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내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현재의 고난을 이겨 장차 나타날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상하고 지친 심령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구원과 안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저희 성도들이 변화를 받아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모 힘을 얻고 예수의 그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돌아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구원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오래오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타락한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지극히 크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아가페 교회가 이들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넉넉할 때 헌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도 주를 위해 변함없이 헌신함으로 풍족히 채우시는 축복을 어려울 때마다 더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희생이 겨제씨가 되어져서 크게 자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작은 봉사와 헌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데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암울한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게 하시고 시대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의 삶이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우리 격려하며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십니까? 기도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나를 세우는 40일 영적 부흥운동 캠페인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세우면 내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나라가 바로 세워지죠. 코로나19 기간 중에 대부분의 신앙 모임과 여러 가지 활동들이 중단되어져서
여러 가지 나도 모르게 위축되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무너진 나의 영적 감각에 나를 다시 다듬고 세우는 영적 부흥 운동 기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더 간절히 원하실지도 모르지요. 5월 18일서부터 6월 21일까지 이 기간에 우리 모두 집안의 가장들이, 특별히 리더들이, 우리 모든 재직들이, 모든 성도들이 날카롭게 내 영성을 갈고 세워서 다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기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40일 시간회 중에 20회 이상 현장 예배, 교회에 성전 예배에 참여하시도록 새벽 기도회 25번, 주일 예배 5번, 주일 오후 예배 5번, 수요 예배 5번, 금요 성령 집회 5번, 그렇게 해서 40번 중에서 이렇게 20회 이상을 예배하고 열심히 모이기 힘쓴 분들에게 기념품을 드리겠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념품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나를 세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분명코 40일 전과 이후는 확연하게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보셔야 되고, 성도들 앞에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신앙인이고 주님의 제자 변화되어져간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하나님 기쁨 되어지는 그런 멋있는 신앙으로 목사와 성도가 세워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우리 부흥운동 카드에 기록하셔서 6월 21일에는 여러분 그것을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부터 이렇게 식사를 하고 3개월 만에 재개되어지는 겁니다만, 각 방에서 선교회별로 하실 수 있는 공간 최대한 활용하시되, 모든 식사는 다 문을 다 공기하고 밖에 공기 또 바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해주시고, 최소한 서로 떨어져서 식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제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시작되어지는데 1시 50분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후 찬양 예배, 우리 찬양 우리 정말 회복이 되어지시고 우리 예배 오후에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5월 한 달간 수요 어머니 기도회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어머니의 영성 회복과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금요 성령 집회가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가족들이 나오셔서 성령 충만한 집회, 다시 한번 우리 영성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구역별로 구역 예배가 개강되어지고 시작되어졌는데 모이기에 힘쓰시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 모임의 중요성을 잊지 마시고 그 모임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모든 구역들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오후 예배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드리고요. 코로나 완전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세례자 교육 및 확신반 성경 공부가 오늘 개강되어집니다. 오후 3시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자가 모집되어지고 중보기도가 이제 6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본당 뒷면에 기록을 해주시고, 혹시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실 때는 중보기도 사역자 여기 보면 김정록 수집사님이나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시간표를 대신 적게끔 하셔주시기를 바라고, 저 뒤에 다음 주까지 이름들이 특별히 청지교회 우리 재직들 리더들은 꼭 의무적으로 참석하셔서 이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역자로 세워지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에 원하는 날에 1시간 섬기는 것입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우리 5월 31일 날 오후 4시 30분 1층에서 우리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2020년 우리 아가페 가족되어 주신 모든 분들을 초청하고 잔치를 벌립니다. 함께 모두 나오시고 또 게시판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온 찬양대 양진모 청년 임명합니다. 성미 박유진 집사님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부임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재훈 부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마하나임 찬양팀 인도하시고 또 우리 학생회와 그리고 교구를 담당하시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여주시죠. 네, 잠깐 우리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남선교회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네. 날씨도 좋고 장소도 너무 좋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교인들이랑 모여서 지금 오늘 너무 힐링되는 것 같고 진짜 오늘 최고예요. 엄마 집에서 화막 내잖아. 엄마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니 빨리 가서 놀아라. 빨리 가서 놀아라. 날입니다. 오랜만에 야외 나와서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참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좋은지 미처 몰랐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가 협력해서 모이는 게 힘쓰고 또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소심하게 여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후에 교회 활동에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하세요. 이처럼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간만에 밖에 나와서 정말 마음을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너무 고마웠고요.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주민입니다. 오늘 야외에서 이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성도분들이 그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친구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음식도 먹고 축구와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볼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축구 경기를 봐도 축구가 이런 건지 대충 알 수 있었고 또 친구들이랑 놀면서 유대감도 쌓고 더 친해지니까 좋은 시간이라고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남선교회 회장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편집해준 김인주 지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 앞에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선언합니다. 내 심령이 열려져 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모여질 때 일어나게 하시고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성숙해 가는 과정은 일어나 걷는 것으로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비실거려도 쓰러져도 또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지요. 인생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 누웠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새날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날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일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잘 판단하지 못해서 죄를 짓고 또 잘못된 길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고 일어날 때 하나님 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넘어진 사람들이 와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의 공동체죠. 모든 가정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 주님의 손 붙들고 또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 탐방을 가서 충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구마 농사를 지으면 사실 주먹만하게 이거 고구마 키우는 것도 쉽지 아니한데 여기는요 고구마 하나가 장군머리통 같아요. 이 김용기 장로님이요 이 고구마가 왜 이렇게 크게 지은 줄 아느냐 하면서 이런 교육하신 내용을 이렇게 이제 강사분이 설명해 주시는데 이분은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호미를 손에 들고 이 흙을 복돋아 준대요. 그러고 나면 더운 여름에 고구마들이 이게 이제 졸고 앉아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손으로 갖다가 한 방씩 톡톡 건드린대요. 그러면 졸고 있던 고구마가 땅속에서 놀래가지고 큰다는 거예요. 이름하여 충격요법 농사입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그분의 말씀이 뭐냐면 충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건강한 충격을 받게 되어지면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뜻대로 잘 되어집니까? 평탄하게 인생길이 펼쳐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쓰디쓴 그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경험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 부정적인 충격 아니겠습니까? 이런 충격 앞에서 너무 놀라 당황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욱더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몰락하는 가정과 공동체가 있고 오히려 더 선한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까요? 고기를 잡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래서 야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다. 권세 있는 자의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같도다. 그런 얘기죠. 막 죽은 자가 살아날 때에 풍랑이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막 잔잔하게 되어질 때에 그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되어질 때 그 제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얼마나 받았고 컸을까요? 그러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 충격은 오죽이나 컸을까요? 그리고 절망하는가 싶었더니 주님이 살아나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감람산에 모이자. 그래서 감람산에 모였더니 호련히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넋을 잃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왜 넋을 잃고 있느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가다락방 요한의 집이에요. 120명이나 되어지는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요 오로지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제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충격의 황홀함을 느껴보신 분 계십니까?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이 어제의 태양이 아닌 거예요. 길바닥에 너부러져 있는 그 푸른 포기를 보더라도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지 몰라요.
내 죄가 사해졌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황홀한 충격을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팬데믹을 보내면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가정살림살이가 여의치 못해 얼마나 마음 졸이시는 분 있으실까요?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해집니다. 가진 것 없고 기술은 없고 나이는 들고 이제 의욕마저 잃고 도와줄 사람 없고 노후가 불안정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애태움을 당하시는 분 없으신지요? 갈 길이 막막하여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가족들은 없으십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당황하기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더 크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몰락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요.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 11 제자가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를 사랑하던 여인들도 다 모였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도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이 미친 줄을 알고 붙잡으러 다녔던 그런 동생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이분들도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가족들도 다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다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름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거예요. 모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모일 때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백성 성도들의 모임은 세상 친목회와는 다릅니다. 단순한 궁중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대중과 같은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은 모임 하나만으로도 파워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와 나의 모임 그 와중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내가 임하겠다 주님 약속하신 거예요. 거기서 교회에 거룩한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구역 예배 모임을 소홀히 하는 것은 이 어려움 천만한 위험한 천만한 시간 상황 속에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구역 모임은 그저 내 상황에 맞춰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픔을 내어놓고도 그 아픔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케어하고 돌봐줄 수 있지만 나도 연약한 인간이라 무너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좌절할 수 있을 때 준비된 영혼이 나를 붙들어주고 세워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모임이 은혜로운 자리가 되어질 때 그 값은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도 우선할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일 때 그곳에서 교회다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배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벌르르라고 하는 어린 그 자매가 땀이 범벅이 되어져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이른 아침에 그 소에게 풀을 뜯어 먹이려고 저 소를 몰고 산등성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제 빨리 마구간에 이 소를 묶어놓고 이제 예배에 와야 하는데 갑자기 이 소가 없어진 거예요. 소를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소를 찾아야 예배당에 갈 수 있으니까 온 산들을 헤매다가
결국 여러분 이 소를 찾지 못하고 땀이 범벅이 된 거예요. 이러다가 예배 시간 늦을 수 있겠다 싶어서 예배 드리고 오자 다시 찾아보자. 그리고 소를 못 찾고 예배당에 지금 헐레벌떡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마쳐지고 축도가 막 끝나는데 예배당 마당에서 소 한 마리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즐비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소 한 마리는 생명과 같은 자산이에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우선으로 상황이 여의치 못해도 바쁘고 분주해도 먹고 살기 어려워도 내가 절대로 여러분 내려놓기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은혜가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비를 맞고 싶습니까? 오늘 비 왔잖아요. 밖에 나가서 있으면 비를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기적이 있는 곳에 내가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에 내 몸뚱아리가 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모이면 되는 거예요. 모이면. 이게 교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교회가 뭐냐?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표현하는 아주 유명한 세 단어가 나와요. 세 개의 부사로 되어져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라고 하는 세 부서입니다. 먼저 더불어입니다. 제자들과 평신도들이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남자와 여자가 더불어 그러니까 가족이죠. 자, 그런데 거기는 한 몸처럼 모였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몸처럼 모인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죠. 생각이 하나요, 뜻이 하나요, 꿈이 하나요, 비전이 하나요, 나누어지지 않는 것, 쪼개지지 않는 것, 이게 마음을 같이 하여입니다. 사도행전에 10번 이상 등장하는 호모뒤마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오로지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교회 여러 많은 사역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예요. 교회 본질이에요.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성도가 뭘까요?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오로지 예배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신앙 아니에요. 여기서 우선순위가 뒤틀려지면 이건 비신앙이에요. 오로지입니다. 이게 오로지. 간절이라고 그러죠. 간절히. 어떤 분은 간절이라고 하니까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래요. 그렇습니다.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지 않은 것은 불이 아니듯이 뜨겁지 않은 기도는 기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이 뜨거워야 쌀도 있고 고기도 있고 반찬도 익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잘 익어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충격 이후에 코로나 이전의 우리와 코로나 이후의 우리는 분명코 뭐가 달라져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코로나 이전의 교회와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눈이 보이도록 전혀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영적 생활, 우리의 신앙인도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는 확연하게 이 사회 모든 문화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후에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더 건강한 신앙인, 더 아름다운 한국교회를 나갈 수 있게 되어질 것인가? 이대로 관계가 깨지도록 이대로 무너지고 있는 걸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한교총을 중심으로 그래서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회복의 날을 정했대요. 그게 언제냐면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 한교총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 모든 연합회에서
우리 모두 한국교회 한번 모여보자.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교회도 예배를 드리게 한번 시작해보자. 모이지 못한 교회도 우리 다 같이 성전에 모여서 한번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우리 이날만큼은 온 성도들이 정말 영적인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시국이 어떤 시국인지를 알고 1천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깨어서 정말 자신을 한번 깨워서 모든 성도들이 한번 기도하는 날로 정하자. 그래서 한국교회 회복의 날로 성령 강림 주일 5월 31일 회복의 날 주일로 정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난 주일부터 점차적으로 이게 이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깨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기가 쉽습니까? 아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꾸 깨워가야 돼요. 충격을 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세우는 40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6월 21일이 D-Day입니다. 함께 일어나 보자는 거예요. 목사도 정신 차리고 일어나고 우리 앞에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일어나 보자는 거예요. 이 운동이 나를 세우는 40일 영적 부흥 운동의 캠페인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열흘쯤 반복되어졌을까요?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들어갔던 제자와 거기서 경험을 하고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판이하게 달라졌던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아시죠? 이 빅토리아 여왕이 예수님하고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할머니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 가정에 이 할머니는요, 기도만 했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이 할머니를 찾아가서 교제하고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찾아갑니다. 할머니 성도님에게 물어요. 할머니, 매일같이 찾아오시는 그 소중한 그 손님에 대하여서 제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할머니 성도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많이 있지만요, 가장 귀한 손님은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왕이 너무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길 원했고 그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는데 가장 귀한 손님이 여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한 마음을 전했더니 껄껄 웃으면서 이 할머니 성도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분은 우리 가정의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어쩌다 찾아오시는 손님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족의 전부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오히려 우리가 손님이지요. 빅토리 여왕이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오직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무리 위험천만한 새 세계가, 새 시대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새 시대의 주인공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분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이분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면 나를 세우는 40일을 시작하는 오늘과 마치는 그날은 전혀 다른 날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를 본 시골 할아버지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할아버지가 평생 처음 엘리베이터를 봤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엘리베이터가요, 참 희한한 기계더래요. 어느 날 할머니가 그 기계에 탔는데 조금 있다가 내리는 걸 보니까 아주 예쁜 색시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눈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눈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집으로 빨리 달려가서 할멈 왜요? 아이고 잔소리 말고 날 좀 따라와. 이 할머니가 뭐 신도 제대로 못 신었는데 헐레벌떡 할아버지 손을 붙들고 이제 왔는데 보니까 이상한 기계 앞이래요. 자, 할멈, 자 빨리 올라가. 엉덩이를 떠밀어서 태운 거예요. 이 할아버지 조금 있다가 색시가 내려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상에 할머니가 그대로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더래요. 할멈,
왜 당신은 안 달라졌어? 왜 안 달라진 거야? 그러면서 엉엉 울더래요. 오순절 다락방에 들어갔던 베드로를 붙들고 왜 안 달라졌습니까? 왜 당신은 안 달라졌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겁장이 못난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재판장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9절 껄껄대며 웃으며 내가 당신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둘 중에 무엇이 옳은지 당신이 한번 판단해 봐라. 얼마나 대담한 그런 말을 선포합니까? 목숨을 구걸하고 뿔뿔이 흩어져 숨었던 못난이 허접한 제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어던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나와 당신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목숨을 던져놓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된 거예요. 너무나도 달라진, 새로워진, 변화되어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제자들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나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입니다. 기적을 보고 싶지만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주여 한 번만 외치더라도 주님이 내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 주지마 그 주의 음성 한 번만 들으면 우리의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인데 기도의 날이 무뎌진 겁니다. 주여 한 번 외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게 그렇게도 무겁고 힘이 듭니까? 기도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삶이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지고 싶은데 찬송으로 부를 때마다 그 찬송 중에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그 기름 부으심, 그 영광스러운 그 임재를 경험하고 싶지만 예배의 날이 무뎌진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제도적이고 바리새인적이고 외식적이고 경건성은 사라져버리고 능력은 사라져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요. 영성의 날, 복음의 날, 전도의 날이 무뎌진 것입니다. 사역을 하고 싶으나 사역을 할 힘이 없어요. 봉사, 충성, 헌신을 하시고 싶은데 의욕이 떨어졌어요.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할 능력이 없고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맛보고 싶지만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가고 싶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되어지는 겁니다. 이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서 날이 무뎌져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가지고는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자리에 임합니다. 성냥불 하나는요, 콧김에도 꺼져버려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초한자로 저는 입으로도 안 꺼요. 콧김으로도 안 꺼요. 제가 장풍으로 끌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큰 불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불길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법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위기가 커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 깨어져 버렸다고 할지라도 다 떠나버렸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붙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의 주인이 나와 함께하고 붙들면 더 큰 불길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더 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미스바 광장에 모였을 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에스라 광장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어가며 통곡하며 울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모여있을 때 성령이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임하였을까요? 거기 모인 사람들의 귀에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신비한 거예요.
나뭇잎이 움직이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파도가 치는데 그 바람이 보이지 않아요. 큰 태풍으로 거목이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보이지를 않아요. 역사는 알고는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람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바람이 부는지. 이 세상에 바람이 불어와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지나서 4차 산업혁명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로 바람이 부는지, 이 바람이 부는 그 양태, 여러분, 이 바람이 우리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리더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람이 어디로 불어가는지를 우리가 짐작하지 못하면 도태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령의 바람이 불면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넘어진 사람들이, 실족하는 사람들이 일어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망하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젊은이들이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대한민국 이 도시에, 여러분,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기를 잃어버린 한국교회, 위축되어진 아가페교회,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한국교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가페교회 더 멋있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러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세상 일 조금 안 된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 가정이 깨어져가는 공동체들, 사역이 무너진 교회들,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세워지고 새로워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불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불을 보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불꽃을 보았어요. 갈멜산 제단의 엘리야는 불을 보았습니다. 광야 여장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간 거예요. 불이 보여야 됩니다. 오늘 냉랭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그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른 공동체가 뜨거워지게 되어져요. 더러운 것들은 태워 소멸되어집니다. 차가워진 영혼 불붙어서 오늘부터 뛰어다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길이 안 보입니까? 늪에 공동체가 빠져 있습니까? 세상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회개하고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봐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봐야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절망했던 사람들 희망을 가지고 살아보자 용기가 나는 거예요. 오늘 새 시대는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굳혀있던 그 혀가요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 능력의 언어, 기도의 권능, 그 기도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 큰일 났다, 죽었다, 끝장났다, 포기하자라고 말을 하는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희망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언어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불길이, 생명의 언어가, 오늘 성령의 바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가 오순절 다락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멜산 제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평양 대부흥의 장된 교회가 이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를 세우는 40일이에요. 이 운동을 함께 펼쳐가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평양 대부흥의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특별한 위기 상황마다 특별한 기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아니 아가페 교회를 생각하면 아슬아슬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저걸 어떡하나. 물론 여러분들은 목사를 보면서 아슬아슬하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붙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우리 가정들의 앞길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잖아요. 어떡하지?
여러분 뭘 어떡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어렵고 장사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번쩍번쩍 떠오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한 만큼의 문제들이 풀어나가기 어려운 상황들로 우리가 치닫게 되어져요. 기도하면 길이 보여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새벽은 그래서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이에요. 모든 역사는 새벽이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특별한 상황 아니면 다 새벽 제단에 나오십시오.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까? 은혜 받길 원합니까? 신비한 신비를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침체된 영혼 회복되어지시길 원합니까?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문제들을 풀어 헤치고 싶으십니까? 닫혔던 인생의 문들 확 그냥 열어 제끼고 싶으십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새벽 기도에 자리를 채우시더라고요. 나를 세워가느냐고 저 멀리서 막 여러분 30분 이상씩 거리를 여러분 막 온 가족을 끌고들 나오시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십시오. 지금 필요한 게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돈 쫓아다가 다니다가 돈에게 실족당하는 날 올 것입니다. 돈에게 버림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돈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올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정치가 아니에요. 경제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치료 백신이 아니에요. 전능자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손을 드는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고 싶은 사람들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몸이 약하고 질병 증세가 있으시면 오면 안 되지요. 위험한 지역이나 위험한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면 안 되지요. 이태원 클럽 조사 다 끝났습니다만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면 자백하고 오지 말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지요. 주여 한국교회와 아가페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이 만든 자연 질서를 파괴했던 인간이 지금 자연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는 거잖아요. 밀림 속에 사는 동물들은 밀림 속에 살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은 도시에 살면 돼요. 조금 돌면서 고갯길로 가면 되는 건데 그 동물들이 사는 그 땅을 쪼개가지고 길을 내고 굳이 인간들은 달려갑니다. 저는 50년 동안 살면서 박쥐를 말레이시아에서 보고 이제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요 굳이 인간은 그 밀림을 뚫고 들어가서 박쥐를 푸드덕푸드덕 다 날개해버리고 150종의 바이러스가 우글거리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유럽과 중국에도 코프스를 먹고 박쥐를 먹고 원숭이를 잡아먹고 희한한 것을 먹는 식당들이 많대요. 그걸 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굳이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코뿔소 잡고 박쥐 원숭이 잡고 이 희귀한 동물들을 잡아서 식당에 다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면서 이런 위험한 천만한 일들이 생긴 거예요. 이걸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이러스 상황은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더 어마어마한 질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면역 체계를,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단단하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나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나는 선다. 우리 가정은 선다. 우리 교회는 선다. 한국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주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아가페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을 붙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교회가 나를 세우는 40일 동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은 주먹을 쥐고 힘차게 다시 타오르라 외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한국교회를 향하여, 내 가정을 향하여, 내 자식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다시 타오르도록
여러분 외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다시 타오르라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요, 부흥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습니까? 다시 타오르라 힘차게 하십시오. 영적 침체에 빠진 교회가 있습니까?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습니까? 복음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습니까? 뜨거운 기도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까? 삶의 어려움으로 절망에 빠진 가정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 말씀과 기도,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미움과 원망, 기쁜 상처로 씨름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다시 타오르라.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난 가족이 있습니까? 비전을 잃어버린 구역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구역들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가슴앓이가 없는 구역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 없어도 의롭다고 자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애정이 사라진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기도가 식어지고 멈춰진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타오르라. 신앙생활의 행복 대신에 세상 재미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타오르라. 깊은 상처로 울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 있습니까? 다시 타오르라.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다시 타오르라.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위기가 커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다 죽을 것만 같아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모여 온전히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 강력하게 불러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다시 불을 내려 주옵소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냉랭한 가슴 위에 차가진 내 심령 위에 메마른 공동체 위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불같은 불길이 내 가슴에서 일어나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이 아가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성이 일어나고 능력이 있는 기도가 일어나고 예배가 세워지고 경제가 일어나고 기업이 일어나고 가족이 일어나도록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않도록 오늘 이 지가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임하도록 갈말산 재단이 되어지도록 평양대붕 장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 주여 40일간 나를 세우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를 안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게 무너지고 깨진 것 같아도 죽을 것만 같아도 하나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임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온 성도가 그 어려운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 오로지 예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이는 자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 예배 모이는 자리 임하여 주옵소서.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제단에 모이는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불러서 임하여 주시고 바람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내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세워야 될 게 많고 수축해야 될 게 많지만 무엇보다도 무너진 나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세우고 기도를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영성을 세워서 내가 온전히 세워질 때에 하나님, 어떤 핑계를 내지 말고 변명을 내지 말고 무너뜨린 건 바로 나요, 관리하지 못한 건 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다시 한번 불을 받아 일어나게 하시고 그 뜨거운 심령으로 불받아 뛰어다니게 하여 주시고 그 뜨거운 열심과 열정으로 한국교회를 살리고 아가페 교회를 살리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많은 무심령들이 오늘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불이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갈매산 재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평양 대붕의 장전교회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오늘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 위에 오늘 주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손 붙들고 일어나는 오늘 이 아침 되어지도록 주여 나를 세워주시고 주여 내가 세워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황폐해진 심령에 불을 주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아멘 아멘.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마풍의 불길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구원받는 성도가 한 마음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재물이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과 내 생명, 내 건강, 재능, 내 가정과 가족들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아까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저희의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임에도 저희 것인 양 인색했던 마음을 하나님 물질 갖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 참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인생의 설계와 인생의 걸음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은 없는 것 같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생활에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시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실 주님의 응답 감사하며 이루어주실 모든 역사들을 기대하며 나를 세우며 40일 뒤에 엄청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회복된 내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예배하신 축복 더 큰 은혜로 이 시간 내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정말 하나님 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더해주시고 불받아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주간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소망을 일어날 힘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제 무너진 나를 세우겠습니다. 영적 감각의 나를 세우겠습니다. 40일 뒤에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와 다시 한번 정말 회복되어져서 다시 다듬어져서 정말 멋지게 하나 앞에 서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는, 그래서 모든 것이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이 새 시대에 더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상도들, 가족들 되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